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적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들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인데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어줍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성실하게 이 방학 기간 동안 숙제를 잘 마친 친구들은 방학이 끝날 때쯤이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얼른 방학이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숙제 검사 때 선생님한테 받을 그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방학 기간 동안 놀 거 다 놀고 또 할 거 다 하고 이제 방학을 보내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어쩌지 하면서 이제 방학이 끝나가는 것을 겁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다 부모님들이 다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방학이 끝나면 사실 개학하게 되면 그 날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있었던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숙제를 내어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숙제를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해져라, 온전하여져라 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숙제가 주어졌는데요.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숙제를 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선생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아직까지 숙제를 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거룩해져라, 온전해져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1절의 시작이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썼을 때 그 원본은 사실은 장과 절의 구별이 없었겠죠. 쭉 이어서 썼을 텐데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나라는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특히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지난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집, 신앙의 어떤 터, 진리에 세워진, 기둥 위에 세워진 터를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때 집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요. 그 신앙 고백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절에 보시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의 후반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후일에라는 건데요. 이 후일에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마지막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까지 거짓 교사들은 계속 교회 안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내용도 1절에 답이 있는데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패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고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당시의 노예나 범죄자들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지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피부에다가 그렇게 화인, 뜨거운 불을 지지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결국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전하는 내용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이 그렇게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여전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고 외식하고 위선하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믿음의 신앙이 이미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3절 보실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 먹는 자, 육식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올바른 내용일까요? 이 결혼과 관련된 내용은 영지주의자들 때문인데요. 영지주의자들, 당시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특히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성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이 영이 깨끗하고 육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 가운데 이 부부는, 가정은 결국 부부가 서로 육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만들어진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결국 이 여성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또 남성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는 포기해야 된다.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결혼이야말로, 혼인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교회들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셨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음식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반대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취해야 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에 대해선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고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금욕주의, 금식주의가 우리를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4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모두 받으십시오 라는 것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숙제를 우리가 잘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답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뭐와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금욕주의, 금식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탄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 의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교회는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신앙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를 우리에게 겪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견실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탄 마귀가 또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이 믿음의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이러한 해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요.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미리 바울이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위기가 찾아올수록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을 넓혀 가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깊이 기울이시고 그 음성 따라 인도함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또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과제들을, 숙제들을 잘 우리가 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고 또 성도들을 위험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본질에 힘쓰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새롭게 해석하여서 기회를 삼을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매진하고 또 아버지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든든한 영적 군사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신 하루 아버지 하나님과 잘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또 선물들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